남유다의 왕이 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때로는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다윗 왕 이후로 가장 멋진 왕을 꼽으라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에 꼽을 정도의 사람이 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실수를 합니다. 그가 실수한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아합의 부인이 또 누구랬죠? 이세벨. 그래서 그의 딸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돈 맺은 것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에 바알 아세라 신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또 열어주고 맙니다. 아마 지금 사울왕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사돈이기 때문에. 그때 이 사울이 길르앗 라못 땅을 우리가 아람한테 뺏겨가지고 지금 2차까지 전쟁에서 찾지 못했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싸워서 3차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와 당신은 같고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같고 내 말과 당신의 말이 같다. 왜냐하면 그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신앙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그거 먼저 물어보자. 그래서 이 먼저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지금, 당장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출정하기 전에 그것 먼저 당장 물어봐야 된다. 그랬을 때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너무 조금 아마 여호사밧에게는 느낌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 또 물을 사람이 없냐. 그럴 때 아합이 이런 얘기하죠.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게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람 미워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여호사밧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데려오라 해서 데려온 이 미가야는 처음에는 이 아합 왕이 원하는 답을 해줍니다. 마치 조롱 섞인 스타일처럼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 걸 아합이 너무 잘 알으니까 진실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미가야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400명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혼돈의 시대가 되거나 혼탁한 시대가 되면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 얘기 듣는 게 낫겠지. 그리고 저 미가야는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볼래. 그러니까 미가야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세운 이 400명의 그런 선지자들, 이 400명의 선지자를 보통 우리는 어용 선지자,
관변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에 물들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왕권을 비호하고 정당해주는 일을 맡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돈은 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왕의 비유를 맞추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얘기하는데 400대 1로 갈라졌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이미 천상에서 회의에서는 결정됐습니다. 길랏 라못 전쟁에 아합이 참여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정됐는데, 과연 아합이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 영이 내려가서 400명에게 거짓 영으로 내려가서 거짓말을 그들 입에 넣어서 거짓으로 예언하게 해서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서 죽게 하겠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신앙인이었던 여호사밧도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가야도 결국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여호사밧을 보호해서 살려주시고 결국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전쟁에 대한 뉴스를 듣습니다. 총칼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 이면에는 심각한 사상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극우 목사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극자 목사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면서 서로 욕을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29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혼돈의 시대가 오늘 또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리 앞세운다고 해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운다고 해도 거기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항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면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자기들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영역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목회하면 굉장히 부흥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4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앞세우는 이름 속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누가 붙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줄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 가보면 그 중에 아마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 이게 자기 말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누가 넘겨요? 여호와께서. 이 400명의 이 어용 선지자들이 전부 다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3번씩이나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그 느낌 아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400명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뭔가 이상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들 말고 따로 없느냐 그랬을 때 아합 왕이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증오하다, 가증히 여기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아합 왕이. 그러다 보니까 미가야가 말씀할 때마다 언제나 책망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말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내가 가증히 여기고 증오하고 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런 말씀 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데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처음에는 조롱하듯이 올라가면 승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진실을 얘기하라. 그 진실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잃어버리면 뭐요? 그게 아합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이 죽고 나면 결국 아합이 죽을 때 해가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요? 평안히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400명의 사람들, 시드기야, 여러 선지자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미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적으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했어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미 천상회의에서 결정했잖아요. 거짓 영으로 내려와서 400명의 사람들 입에 거짓 영으로 붙어서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여호사밧도 따라가고 아합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이유는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얘기하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게 맞겠지. 다수가 더 맞는 게 아니야? 그것도 200명 대 200명 아니면 201명 대 199명 하면 이거 고민이네 이렇게 해볼 텐데 이게 400대 1이니까 당연히
다수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다수가 옳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올라가면 죽는다고 얘기할까요? 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오늘 두 번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 좋게 말한다. 왜 그러냐? 이들은 왕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습니다. 왕이 자기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줘야 자기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신앙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신앙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틀림없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맨 정점에 누가 있냐? 왕이 있습니다. 신앙의 맨 위에 정점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정점에 왕이 있으니까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왕의 비유를 맞추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미가에는 그 신앙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전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하든지 그들이 어떤 조롱을 하든지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면박을 줄지라도 오직 이 미가에는 하나님만이 그의 신앙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오늘 왜 혼돈의 시대가 되고 혼탁한 시대가 되느냐? 오늘 신앙인들이 신앙 위의 정점이 최정점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최정점에 다른 것이 있으면 혼돈의 시대가 되고 혼탁한 시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점 위에 사상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사상이 신앙을 지배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보다는 사상을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이 신앙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 위에 정치가 있고 정당이 있고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준을 판단할 때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거보다는 신앙 위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도 이게 올바른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를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신앙의 맨 정점에 여호와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지만, 신앙의 정점에 왕이 있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욕심이 있거나 다른 것들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2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놈이라고 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자기는 400명의 말을 듣고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안히 돌아온 게 아니라 시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었을 때
그를 실은 병거에 실었을 때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결국은 그의 시체를 내리고 병거를 닦을 때 사마리아라는 못에 가서 씹습니다. 이 사마리아 못이 본래 어떤 여자들이 목욕하는 데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사제들,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병거에 묻은 아합의 피를 씻어낼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이렇게 얘기하면 무적에 간단하게 하는 얘기죠. 죽지 않을 만큼만 주어라. 그러니까 목숨은 살려놓되 죽지 않을 만큼만 주라는 거죠. 근데 27절에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저 말이 문자대로 오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지금 400명의 말을 듣고 평안히 올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평안히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왕은 평안히 올 수 없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왕이 지금 큰 소리치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절대로 평안히 올 수 없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지금 이게 사마리아 광장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그들이 보니까 결국 이 400명의 사람들은 미가야와 다른 점이 바로 신앙의 정점에 하나님이 있느냐 왕이 있느냐 다른 것이 있느냐 이 차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거짓된 마음, 거짓된 생각, 하나님 외의 신앙의 정점에 다른 것이 있으면 거짓 영들의 미혹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이비 이단들, 신비주의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음성을 들었고 어떤 환상을 보았고 어떤 꿈을 꾸었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근데 주님이 바쁘셔서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했는데 그들의 무덤만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들은 다 거짓 영에 속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미가야는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 보좌를 봅니다. 마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배웠던 모습처럼 얘기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지금 이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핍박이 올지라도 때로는 고난의 떡이나 고난의 그런 물이 올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2900년 전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순수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해야 구별이 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점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숫자나 환경에 두려워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성령과 교통하면서 살아야지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시대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400명과 한 명을 보면 옛날 광고가 생각나죠.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한 사람이라도 노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노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예스라고 그러면 나 혼자라도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혼탁한 시대, 혼돈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이 시대를 잘 구별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